감사합니다.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마태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서를 쓸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첫 장 처음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내용을 1절로 함축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는 신에 쌓은 언약, 하나는 약속의 언약이었습니다. 계집종에서 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시내산의 언약, 율법 언약이었고 또 종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종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건 아닙니다. 약속의 씨, 바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바로 언약을 이룬 계보의 조상이었다는 것이고요. 다윗은 왕으로서 계보를 이었는데 왕 중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서 왕의 계보를 이은 것, 아브라함과 다윗을 마태가 소개할 때에 보통 소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듣고 알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왕 중에 왕이었던 다윗은 처음 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에서 얻은 왕입니다. 원에서 얻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실패하셨어요.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다윗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언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 아닌 불완전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계보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의 자리에 들어가서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왕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주셨는데 마음에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패하신 것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자를 사울이 아닌
다윗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은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은 2절 3절이에요. 왕 삼으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은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아말렉은요 아브람 때도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그런데 에서의 자손 중에 아말렉이 들어있더라고. 에서 족속이에요. 아말렉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진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요 박해를 받고 그동안 먹지 못했던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오늘 저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것도 알면 욕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욕하는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통수 친 자들, 괴롭힌 자들, 대적한 자들을 오랫동안 주목하고 계시다가 사울을 왕 삼으시고 나서 네가 저들을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요
그들은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긴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호밥 족속 후에 긴 족속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장인어른과 모세의 장인과 관계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긴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긴 족속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던 사람들이요. 이들에게는 아말렉을 진멸할 때 사울 왕이 구별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따로 떼어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듯이 심판 때 하나님께서 겐 족속을 구별하신 것처럼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를 구별하시고 예한교회를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뒤통수 친 이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8절로 16절을 같이 읽겠어요. 출애굽기 다 성경을 찾아봐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말씀을 보겠어요. 자,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요. 함께 읽으면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은요 그동안 적과 다릅니다. 그동안 적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런 홍해 같은 적이었어요. 물이 없을 때 쓴물이 나온 마라 같은 적이었는데 이 아말렉은 사람의 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적보다도 무서운 게 사람이요. 참 이 사람이요 덫이에요. 이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맞이한 사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죠.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 14절을 같이 읽겠어요. 중요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위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요 유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없이 하신 이 사건,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아말렉 족속을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 깃발이죠. 여호와 니시, 나의 기라는 뜻이죠. 자, 읽어요.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대대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말렉은 뭐예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말렉은 뭐예요? 직장 문제일 수 있고요. 사업 문제일 수 있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못 가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말렉이에요. 오늘 코로나19 같은 것.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현장 예배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주변의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아말렉. 이 아말렉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싸워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 싸워서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오늘 같은 때 이렇게 우리의 대적 아말렉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죠.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아말렉, 추석은 다가오는데 돈은 없어. 그래서 돈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머리 뚜껑이 열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렇죠. 내 한 사람 돈 없는 거 괜찮은데 주변에서 자꾸만 돈 없다고 짜증 부리면 살만 나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팍팍 주는 것들이 아말렉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고 하나님이고 나가고 싶지 않고 말씀이고 뭐고 듣고 싶지 않고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우리는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유념하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말렉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도구 아수르나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어. 여러분, 우리는 이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요, 저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견디시고 이기시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적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유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 삼으셨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염려를 끌어오지 마라. 염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염려 100% 순종하면 염려 안 넣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순종을 하고 교회에 나갔는데 염려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염려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그분에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끝이지 않고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 지금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봐도 염려가 그를 아주 바싹바싹 조이고 있어. 마치 목을 조여와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깨달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90% 순종하고요, 10%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자, 좀 더 세게 95%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5%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일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염려는 오늘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 염려는 그날에 맡기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촉한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를 끌어오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거기에 의심이 딱 들어가요. 그 불순종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도마죠. 나는 만져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그의 손 못자국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나를 믿지 못하겠다. 이게 불순종이더라고요. 왜 의심하지 않느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을 주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말렉, 참 이것 때문에 오늘 힘들어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 아말렉 때문에 힘들고 죽고 싶고 없어서 힘들고, 요즘 같은 시대는요, 아프면 견딜 수 없어. 지난 주 중에 저희 이정희 목사님이 문자가 하나 왔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동생 이기중 목사가 있는데 그 아들이 지우인데 기숙사에서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 확진을 받는 거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6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나오더라고. 미국이 있죠. 별로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니야. 우리나라는 하루면 나와. 저녁 때. 아침에 검사하면 저녁 때 확진자를 알 수 있어.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걸리게 했구나.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지우 아들, 저에겐 조카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기도하죠. 매일. 그런데 3일 만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코로나 안 걸린 거예요. 아멘. 참 은혜죠. 이번 10월 첫 주에 이침 예배 드립니다. 저 버지니아에서 이제 새로운 목회지에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 때문에 염려하겠어. 근데 이 문제는 염려한다고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 이런 염려조차도요, 진멸하고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요, 아멘 하고 믿는 것이 구원이지 생명이지, 진짜 천국이 있나 없나, 예수님이 생명이신가 의심해봐야 그건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입니다. 내 수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수준으로 해봐야 내 지식, 내 수준, 내 기준은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사울왕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그리고 갠 사람들은 아멜렉 칠 때 너희도 죽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선대했으니까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제의시켰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7절 8절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읽어요.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것이 사울왕의 아주 잘못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들이 내 백성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저도요, 내 자녀가 잘못하면 내가 화가 나고 훈계하고 그리고 혈기를 냅니다. 그런데 남이 내 자식 건드리면 내가 못 참죠.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잘못하면 책망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건드리는 족속은 내버려두지 않고 계시다가 사울왕 때 이르러가지고 네가 진멸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것은 하나도 멸하지 않았어요. 기름진 것은 하나도 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끼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막 잠자기를 좋아해. 그 잠을 안 자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가 돈을 좋아해. 근데 그 좋은 것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죠. 이 사울왕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식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좋은 것은 남겼어.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11절 말씀합니다. 읽어요. 11절 시작.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얼마나 사무엘이 답답했으면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사울왕 끝났다. 사울왕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부분적인 불순종을 했지. 나는 완전히 순종했는데 이거 찜이야. 이까지 끝까지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범죄와 사울왕의 범죄, 누구의 범죄가 큽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범죄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간음죄에다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죽이게 한 아주 못된 범죄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하시고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불순종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회개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갈멜로 갔다가 길갈로 내려갑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리이다.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사울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사무엘에게 복을 합니다. 사무엘은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겼느냐는 것이죠.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읽어요.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요, 사울 왕은요 아주 내로남불의 왕이야. 이런 왕은 섬기지 마야 돼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말입니다.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변명하는데요.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지금 핑계를 누구에게 대고 있어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핑계를 누구에게 대고 있어요? 백성들. 여러분,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왕은요, 좋은 왕이 아닙니다. 나쁜 왕이에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의 범죄하고 베드로의 범죄하고 비교해 보면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이 계속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를 책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해요? 아니요.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욕심이 있죠. 그리고 백성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나쁜 왕이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아멜렉을 진멸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사울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악하게 여기는 것을 사울 왕이 한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건 하지 마세요. 그거 고집부리고 했다가는 오히려 은혜가 안 됩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청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얼른 꼬리 내려야죠. 이유와 변명 되는 사람보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는 사람이 훨씬 은혜를 받고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했다. 90%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아멘 했어요. 근데 10% 염려가 남았어. 그것도 불순종이다. 그런 얘기죠.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이번에는 아주 핑계를 대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22절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요즘에 방송에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싸우는 소리가 뭐예요? 비대면이냐 대면 예배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거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비대면도 아니고 대면도 아니야. 수가성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저 산에서 예배드리고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못한 시대가 올 수 있어요. 6.25 때처럼 일본 신사참배 하라고 할 때처럼 거부하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못 모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23절 같이 읽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끝난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 불완전한 불순종이지만은 완전한 불순종이에요. 얼마나 사울왕의 죄악이 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네. 점치는 거. 여러분 점치지 마세요. 명절 때 여러분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거 큰 죄입니다. 완고한 것. 바로를 완고하게 해서 무너뜨리잖아요. 완악한 것,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요, 순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순하자. 예수님이 양인데 우리도 양처럼 순해야 돼요. 뭐라고 하면요, 순해야 돼요. 꼬리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년. 계속 변명해요. 아주 답답해요. 24절에 범죄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하면 되는데 지금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없잖아요. 계속 변명해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두렵습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울왕이 누군데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니 나를 좀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읽어요. 28절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자는 지존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의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겠소 하더라. 계속해서 사울왕은요 참 회개를 하지 못해. 이번에는 체면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없어요.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체면 생각해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이 손을 떼는 사울왕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왕을 떠나시고 이제는 대신 다윗을 기름 붓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3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안 하니까 누가 대신 지멸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울왕이 할 일을 사무엘이 대신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읽어요. 3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에서 지났도다 하니라. 살 줄 알았어 아각은. 그러나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보세요. 읽어요.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 왜 우리가 아멜렉을 진멸해야 됩니까? 우리 다 신명기 7장을 좀 찾아보세요. 아멜렉을 진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멜렉을 진멸할 이유. 나를 위해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아말렉과 싸워서 진멸해야 돼. 좋은 거 남기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어요. 신명기 7장 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헤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7족속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하라?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막아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우상을 깨트리라 그러면 깨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불완전한 순종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실인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라라는 기생 때문에 머리를 깎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빼지고 다곤 신선에서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삼손이 생각할 때 내가 그까진 거 한 가지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불순종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변명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들랑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오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걷잖아요. 근데 바람이 휙 불잖아요. 물에 빠져가잖아요. 베드로가 소리 지를 때 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잖아. 여러분 순종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불순종은요 내 뜻이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 바라볼 때는 빠졌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요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아이는 예수라는 거죠. 잉태될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속량할 자라는 것이죠. 성령의 소리를 들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니라. 오늘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한 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1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주의 백성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 구원받은 자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뜻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버림당한 것은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결국 사울왕을 폐위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다윗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울왕을 대신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오늘 끝까지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순종을 통한, 하나님 순종을 통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거나 잘못 살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종과 우리 예한교회와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